어떤 사람이 옛날 다방에 앉아서 이제 애인을 기다렸대요. 근데 약속 시간보다 좀 일찍 나와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나 좀 무료해서 뭐 할 거 없나 보니까 앞에 이제 성냥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성냥개비로 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하나하나 처음엔 장난삼아 시작했는데 탑이 점점 높이 올라가는 것을 보니까 이걸 좀 정성을 다했을 때 초집중해서 이제 이 탑을 쌓습니다. 제법 탑이 높이 올라가자 지나가던 사람들도 그걸 보면서 감탄을 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참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정교하게 탑을 잘 쌓을 수 있을까? 사람들이 칭찬을 하자 기분이 좋아졌어요. 자, 한참을 그렇게 탑을 쌓고 있다가 이제 시간이 되어서 애인이 도착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아무 미련 없이 정성껏 쌓았던 이 성냥개비 탑을 막 흐트러뜨려서 무너뜨리고 그걸 다시 성냥통에 쑤셔 넣은 다음에 애인의 손을 잡고 일어나서 나가버렸어요. 자, 그가 여러분 아무런 미련 없이 탑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탑은 목적이 아니라 그저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 시간 때우기로 했던 수단이었죠. 자, 또 한 아이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숙제로 성냥개비로 탑을 만들어서 가지고 와라 라고 하는 숙제를 내주셨어요. 이 아이가 집으로 돌아와서 하루 종일 이 탑 쌓기에 몰두했습니다. 쌓다 보면 무너지고 쌓다 보면 무너지고, 하지만 하루 종일 정성을 다해서 탑을 쌓아서 탑을 완성을 했습니다. 혹시 밤에 누가 건드려서 무너뜨릴까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걸 학교로 가지고 가는데 혹시라도 또 넘어질까 또 떨어뜨릴까 노심초사 그렇게 조심조심 걸어서 이 탑을 가지고 학교로 갔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아이가 이토록 탑을 애지중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이에게 이 탑은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선생님에게 인정받아야 될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자, 두 사람 모두 이 성냥개비로 탑을 쌓았습니다. 같은 행동을 했어요. 그러나 결과는 달랐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목적이라는 거예요. 목적. 결국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고 또 직장에 취직을 해서 일을 하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아 양육하고 또 교회를 선택해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그런 많은 일들을 하지만 그 모든 일의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적이 명확하지 않으면 잠시 쌓았다가 허물어지는 성냥개비 탑에 불과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자, 오늘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우리 한번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너의 그 수많은 노력과 수고와 헌신, 그것을 통해서 다다르기를 원하는 너의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인가? 라는 것을 묻는 거죠. 사람이 목적을 잃으면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것은 허공을 치는 것 같은 헛되고 헛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죠. 우리 인생에서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방향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생의 목적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목적이 분명한 삶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왕이면 그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한 삶의 목적, 성경은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31절을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단순히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떤 신앙의 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처했던 어떤 심각한 그 신앙적 혼란 속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내부적인 문제를 다스리기 위해서 목회적 마음으로 쓴 편지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자, 그 당시 고린도는 헬라 문화의 중심지예요. 상업과 무역이 발달한 그런 도시였고 철학과 종교가 뒤섞여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여러 민족들이 뒤섞여 살다 보니까 그들이 믿고 있는 각 나라의 종교들도 따라서 들어와서 그 고린도 도시 안에는 많은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들이 믿는 그 종교를 위한 신전도 세워지고 그곳에서 우상 숭배가 아주 성행했던 도시가 고린도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도시 안에 있는 그 수많은 우상 신전들에서 행해지는 제사들이 매주 그렇게 의식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 제사가 드려질 때마다 바쳐졌던 제물들, 그 많은 제물들이 그 신전 안에서 소화될 수 없으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시장으로 흘러 들어와서 유통이 되는 거예요. 고기들,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 제물로 바쳐졌던 우상 숭배에 쓰여졌던 그 고기들이 시장에서 팔려 나가는데 사람들은 이게 출처가 어딘지도 모르고 사 먹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알면서도 그걸 갖다가 이제 사 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교인들도, 특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중에도 그 고기를 사다가 먹는 사람들이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교회 내에서 성도들 사이에 이제 논쟁이 붙기 시작합니다. 아니, 어떻게 성도가 우상 숭배에 쓰였던 제물을 사다 먹을 수 있느냐? 너무나 불경하고 이건 죄다. 이렇게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허상에게 바쳐진 제물이 그냥 고기 덩어리에 불과한 것이지 그게 무슨 더러워진 음식이냐? 그러면서 우리는 먹어도 괜찮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한편에서는 신앙적 자유를 말하면서 먹어도 된다고 주장하고 또 한편에서는 먹으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누가 맞는 말일까요? 자, 그렇다면 성경의 대답, 바울의 대답이 무엇인가? 이게 맞다 틀리다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도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의 대답이 바로 31절이에요. 너희가 그 고기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거예요. 자, 여기서 영광이라고 하는 말, 영광. 이 영광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보드라고 하는데 이 카보드라고 하는 말의 원뜻은 무게라는 뜻, 무게, 가치 이런 뜻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너의 인생의 무게 중심으로 삼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에 인생의 가치를 두고 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장 무겁게 여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중하게 여긴다. 하나님을 무겁게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뭐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아니라고 부정할 수 없는 게 모두가 다 자기 중심성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본성은 자기 중심성이 강해요. 팔은 어디로 굽습니까? 안으로 굽지 밖으로 굽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 대부분의 생각, 우리 행동의 초점들이 다 나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내가 의식하지 않으면 무의식적으로 우리 모든 생각이나 모든 행동들이 다 자기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타인을 중심으로 하거나 또 다른 어떤 목적을 향해 나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판단과 나의 감정과 나의 욕심보다 하나님을 더 무겁게 느끼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그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우리가 말로 주님께 영광,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판단과 선택과 행동의 기준을 누구에게 두는 거죠?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늘 바울은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도전하고 말씀합니다. 너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느냐? 누구의 영광과 누구의 기쁨과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너의 인생을 움직이는 그 키워드, 그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 앞에서 우린 다시 한번 신앙의 본질을 생각해 보고 우리가 그 신앙의 본질로 회복하고 본질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능력 안에서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누리고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범사에 형통하고 강건하게 살아가는 것만이 신앙의 이유가 아닙니다. 먼저는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목적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으니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돼요. 제가 이렇게 하는 것도 이렇게 하는 것도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이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그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제가 무엇 하는 것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자, 우리가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돈을 쓰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사람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받기만 하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를 세상 그 무엇보다 존귀하게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어떤 거창한 사역이나 대단한 성취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매일에 주어지는 작은 선택 속에서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모든 결과를 내 이름에게나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에게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이름 앞에 그 영광을 돌려드릴 때 그 삶은 이미 거룩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그 거룩한 목적에 이끌려서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 중심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시작은 감사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우리 한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한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자, 여러분, 마침 우리 교회가 11월 달에 정한 신앙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힘써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의도적으로 또 의지적으로 의식적으로 감사의 고백을 자주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입술로. 아니,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감사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그저 감사한 일에 대한, 좋은 일에 대한 인사치레라고 말하지 않아요. 감사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는 신앙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삶에 참여하고 개입하셔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절대 주권에 대한 신앙의 응답인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는 우리 신앙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무게 중심이 하나님께 딱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의 무게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뭐라고요? 감사예요. 감사. 감사가 사라지면 이 중심이 자기에게, 우리는 늘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감사가 사라지면 이 삶의 무게 중심이 나에게 옮겨집니다. 하나님은 뒷전이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 영광을 가로채서 내가 받는 거예요. 그 바른 참된 신앙의 모습이 아니죠. 그러나 감사가 살아있는 사람은 그 인생이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지고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1절부터 쭉 말씀을 보면 이 감사에 대한 예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을 예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그들은 거친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지만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기적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렇죠? 하늘에서 매일 만나가 비처럼 내렸고요.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서 그 물을 매일 마시며 살았고 또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지켜 주었고 그들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돌아보면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어요. 그들의 삶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그들에게 베풀어졌었는데 그러나 그들의 입에서는 감사가 아니라 뭐가 나왔습니까? 불평이에요. 불평. 입만 열면 불평하고 불만한. 아니 왜 이렇게 만나만 주는 거야 지겹게. 또 다른 것도 먹고 싶다고. 왜 맨날 똑같은 길만 걷는 거야. 이러면서 늘 입만 열면 불평입니다. 은혜와 기적이 끊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감사가 사라지자 불평이 자리를 잡게 되었고 그 불만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원망이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되죠? 그들은 불평하던 그곳을 벗어나지 못하고 불평하던 그곳에서 멸망당하고 말아요. 자, 여러분 이것을 바울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광야의 삶에 대해서 바울은 그 사건을 이렇게 해석하죠.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자, 그들이 광야에서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그 지겹도록 걸었던 빨리 벗어나고 싶었던 그 광야를 결국에는 벗어나지 못했던 그 문제 속에서 결국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들이 어떤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신앙의 길에서 벗어난 불신앙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그저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감사가 사라진 자리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결코 머물 수 없습니다. 고달픈 광야길에서 벗어나기를 원했다면 그들이 불평 대신에 무엇을 했어야 될까요? 감사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잖아요. 오늘 우리도 때때로 거친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벗어나고 싶다. 이런 삶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 좀 새로운 삶을 살고 싶고 참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고 이런 문제와 고난 속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삶을 원한다면 우리의 입에서 불평이 아니라 감사의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지 못했을 때 불평하던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인생길에서 불평만 하다 보면 그곳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벗어나 새로운 인생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불평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감사의 고백을 해보십시오. 어느덧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오늘도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이 기적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상황이 아니에요. 문제는 감사의 시선을 잃어버린 우리의 마음이 문제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 여러분 인정하시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 은혜를 보지 못한다면,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면 은혜 없이 살아가는 사람과 마찬가지예요. 감사의 시선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은혜 없이 살아가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살아있고 감사가 회복되면 광야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삶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앞에 화면을 보면서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는 환경을 바꾸는 힘이 아니라 내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리는 힘이다. 그러므로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 앞에서만이 아니라 고난과 때로는 오랜 기다림 속에서도 광야와 같은 고달픈 인생 중에서도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은 결국에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통해 나타난다, 완성된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자, 우리 한번 32절과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하나님을 구원을 받게 하라. 자, 여기서 바울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인생의 목적, 우리가 추구해야 될 참된 인생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 바울이 말하는 유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웃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그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적인 도움이나 선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말하는 유익의 본질은 복음의 유익이죠. 복음으로 끼칠 수 있는 유익. 그러면 이 복음으로 끼칠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이 있습니까? 가장 큰 유익은 바로 영혼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이 단지 예배당 안에 앉아서 예배하고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속한 어떤 공동체 안에서 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실천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결국에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삶이다. 사람은 늘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내 이익을 추구하려고만 하지 다른 사람의 유익을 끼치려고 하는 삶은 좀처럼 힘들어요. 그것이 주님 안에서 하려고 노력할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 그들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삶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단지 나 하나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을 위함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의 통로가 되어서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감리교 창시자이신 존 웨슬리 목사님도 개인이 구원을 받고 거룩하게 사는 개인적 성화도 중요하지만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세상이 거룩해지는 사회적 성화가 이루어져야 함을 그토록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먼저 구원하시고 나를 통해 가정을 구원하시고 가정을 통해 사회를 구원하시고 그 사회를 통해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이자 우리의 삶의 거룩한 목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오늘 나의 신앙이 나를 구원하는 신앙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한 그 복음의 능력이 나를 통해 세상 한가운데로 흘러 들어가서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으로 작용할 때, 능력으로 역사할 때 하나님은 비로소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 나누시고 내 삶을 통해 누군가 예수를 만나게 될 때 그 순간 하나님은 크게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또 내가 누군가를 만나는 이웃들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고난의 한가운데서라도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그 삶을 통해 세상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모든 일을 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능력이 많고 또 가진 것이 많아도 모든 사람을 다 유익하게 하고 모든 일을 다 완벽하게 해낼 수는 없습니다. 오늘 33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모든 일을 다 잘하고 모든 사람을 다 기쁘게 할 수는 없지요.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오늘 만나는 한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한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거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한 영혼이 무엇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만일 이 땅에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여 주께로 돌아오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진다고 말씀합니다.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십니다. 그렇다면 한 영혼의 구원이 천하보다 귀한 것인데 우리도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는 없어도 그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할 수 있고 그 한 영혼을 섬기고 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여 한 영혼을 우리가 살리게 된다면 그것은 천하보다 귀한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영혼으로 말미암아 하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다고 하니 우리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힘쓰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이제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죠.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삶이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때로 어디에서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 중심이 될 때 그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은 감사를 통해 더 확장되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때로 광야 같은 현실 속에 살아갈지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감사는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흘러가서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삶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은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사람을 주께로 인도할 때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삼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로 시작하여 복음 증거의 삶으로 이어지는 그 삶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이 이끄는 거룩한 삶임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